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아주 담백한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마치는데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참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의 설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이 타 종교인들을 만나 대화할 때에 흔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죠. 모든 종교는 다 비슷하지 않는가? 기독교와 타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그 첫 번째 질문이에요. 타 종교인들이 하는 질문이죠. 기독교와 타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가? 너무 독선적이지 않는가? 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등산할 때 정상에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하나가 아니듯이 어느 종교를 통해서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믿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이상의 세 가지 질문, 모든 종교는 비슷하지 않는가?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등산할 때 여러 길로 올라가듯이 정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대개 답을 못하고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신지요? 먼저, 기독교와 타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뭐가 다른 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는 방향이 달라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하느님을 찾아, 이 단어가 중요하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범신론이에요. 하늘에 있는 어떤 신들, 하느님을 찾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요. 나의 고행을 통해서, 나의 수행을 통해서, 나의 계율을 통해서, 나의 순례를 통해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소위 구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평생 온갖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고 수도를 하여도, 그렇게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위 은혜의 종교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는 은혜의 종교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정반대예요. 타 종교는 하느님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은혜의 길이죠. 기독교와 타 종교는 이렇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왜 기독교는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가? 왜 우리 기독교는 타 종교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가? 타 종교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구구단을 외우고 시험을 봅니다. 구구단의 제일 어려운 부분이 8단 9단이죠. 9단에 가면 98이 얼마죠? 98이 72예요. 정답은 72입니다. 근데 한 학생이 7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한 학생은 27이라고 했어요. 어때요 여러분? 둘 다 맞아요 틀려요? 둘 다 틀려요. 72에서 73은 1밖에 틀리지 않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럼 맞았다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어떻게 반 맞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 72하고 27하고 순서가 틀렸지만 역시 그것도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문제가 아니고 정답이 틀린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흔히들 타종교에 대해서 관용을 가지고 이해해야지 하지만, 물론 우리가 태도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타종교는 틀렸어요.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만이 구원이에요. 아멘. 관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용의 문제가 아니라 정답이 틀린 거예요. 정답이. 세 번째로,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듯 어느 종교로든 진리의 정상에 오르면 되는 것 아니냐. 흔히 산 정상에 오르는 것과 종교를 비교하는데 이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각 종교가 말하는 신은 같은 신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믿는 신하고 불교가 믿는 신하고 힌두교가 믿는 신하고 이슬람이 믿는 신하고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무당이 믿는 신하고 어떻게 같은 신이에요? 각각 전혀 다른 신이에요. 올라가는 게 전혀 달라요. 그들이 주장하는 진리의 내용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에 어느 길로 올라가면 똑같은 구원의 정상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립되지 아니에요. 이것은 범신론이에요. 모두가 다 자연이 모든 것이 다 신이다라고 하는 다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여기에 넘어집니다. 어떤 신을 만나려면, 불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나려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신을 만나려면 그 신이 제시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등산이 아니라 담이 둘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담이 둘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곧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통과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내가 곧 그 길이다 말이에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가 진리의 길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범신론적인, 다신론적인 개념에 속지 마시고 예수 믿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대강조를, 촛불을 밝히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슬프게도 크리스마스가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 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기독교적이라고 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못하고 지금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보내는 마지막 크리스마스 카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청 앞에 매해 크리스마스가 되면 큰 크리스마스 추리를 세우는데, 이것도 타종교에서 이 일을 제기해서 겨우겨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을 빼라, 거기에 어째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전 세계적으로도 크리스마스 카드,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점 소외돼가는 그런 추세예요. 교회에서조차도 세상을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행사와 축제는 점차 없어지고 교회 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끼리의 초라한 잔치가 되어져 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온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하는 그런 축제인데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러니한 것은 타종교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나요? 불교 조계종 앞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쓴 현수막을 내걸기도 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통이 큰 종교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가 상업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 카드 캐롤, 선물 산타클로스 파티,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크리스마스의 변질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떠해도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찾아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16절입니다. 18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로 갑니다.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8절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 두 단어,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본질이고, 그것이 기독교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세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가 임마누엘입니다. 먼저 예수입니다. 21절 예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흔히 불려지던 인간적인 보통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조시아,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로 불리는, 그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란 뜻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직분적인 이름으로 죄와 죽음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왕,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이는 신적인 이름으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인간 구원의 사건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확증하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 최대의 복음 설교가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20대의 젊은 날에는 영국의 왕실의 아주 탁월한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바꾸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런 결단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 좀 더 안다면 이해할 것입니다. 의사는 오직 사람들이 그들의 죄로 돌아가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다시 죄를 짓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영혼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예수만이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가 구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교묘하게 부정을 합니다. 종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교회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는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지막 때의 큰 종말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가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1965년도에 열린 회의입니다. 계속 그런 회의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 공의회에서 가톨릭과 타종교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 방법은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된다. 불교에는 불교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부처다. 이슬람교에는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가 마호메트다. 유교에는 유교의 그리스도가 있다. 그가 공자다. 모든 종교는 각자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전 세계 모든 종교로부터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그의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아니면 매해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각 종교의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유교의 지도자들, 불교의 지도자들, 이슬람교의 지도자들, 달라이 라마까지 불러서 세계 평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기독교 일부도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 교황청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를 왜 인정하지 않느냐? 독선적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것은 관용과 배려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리스도라 절대 동의하거나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이 아니니까요. 정답이 아니니까. 마태복음 23장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어느 날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고 축하하며 온 세상에 알리는 날,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무엇보다 성탄절을 기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정립해야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더 크라이스트. 예수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평안이. 믿으시면 아멘. 예수만이 구원이요, 예수만이 평화요, 예수만이 자유요, 예수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예수만이 영생이요,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요, 예수만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종교다원주의는 크라이스트입니다.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는 더 크라이스트이십니까?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의 삶에서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믿음의 실행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여주는 건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 언제든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 끼리 엘레이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악한 감정과 욕망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날마다 치밀어 오르는 속상함과 분노와 정욕과 억울함과 못된 감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주의 영 성령으로 예수가 사심을 믿고 무엇이든지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자, 2018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교회 섬기느라고 수고하시고 직장과 가정 섬기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어때요? 어떻게 사셨어요? 후한과 해안이 많은가요? 아니면 기쁨과 감사가 많은가요?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으시고 새롭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든지 이제는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상하고 억울한 현실에서도 감사하십시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십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